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처음부터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기쁨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 변함이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어두운 내 삶의 빛으로 지금 여기 계시며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뜻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기대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나서 1장 1절부터 우리 3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나서 1장 1절부터 우리 3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할까요? 자, 할렐루야. 우리 조금만 좀 목소리를 올려서 다시 인사할까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앞에서 우리 찬양으로 수고해주고 또 수고해주는 우리 햅솔과 또 코람대와 그리고 기도해 주시는 우리 이재근 선생님을 위해서 우리 감사의 마음을 담아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아멘. 우리 그 하나님께 우리 큰 박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한 주도 건강하게 잘 보내셨나요? 네, 이제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죠. 주위에 보니까 감기 걸린 친구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선생님들도 그런 감기 걸리신 선생님들 많이 계시는데 이럴 때일수록 좀 자기를 돌아보고 또 이런 상황 속에 또 옆에 있는 친구 또 함께하고 계시는 선생님들 좀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마음에 좀 여유가 있는 우리 청소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너무 세상이 어렵고 힘들다 보니까 내 몸 하나 내 몸 하나 가는 것도 너무나 힘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좋을 수 있는, 나를 돌보는 것도 진짜 중요하지만 이제는 너무나 좀 냉정해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옆에 친구가 아프든 병들어 있든 힘들어 하든 이제 관심이 없는 거야. 왜 그럴까요? 나 중심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 옆에 친구 바라보면서 한 주 잘 보냈는지 우리 진짜 사랑스럽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우리 선생님들 보고 선생님 한 주 잘 보내셨어요? 어떠셨어요? 건강은 어떠셨어요? 저를 바라보지 마시고 옆에 있는 선생님, 학생을 바라보고 얘기했으면 좋겠어. 저는 이 시간 중요하지 않아요. 옆에 있는 친구가 더 중요하지. 네, 어떻게 그 마음을 받은 사람은 좋았어요? 기분 좋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제 돌려줘야죠. 그래, 너도 잘 지냈니? 선생님도 잘 지내셨어요? 이렇게 서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 얘기해 주세요. 네, 와, 아주 짧고 굵게 해결했네요.
그렇습니다. 한 주가 금방 지나갔죠. 지난주 주일 지나고 이제 교회에 여러분들이 나가는 거 보면은 와, 벌써 눈 뜨고 일어나면 월요일이야. 또 그 다음 보니까 또 화요일이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내일이 벌써 주일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주일이 정말 너무 빠르다는 것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죠? 중간고사를 봤던 친구도 있을 것이고 이제 중간고사를 기다리고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마음에 굉장히 초조하고 불안해할 수가 있지만 우리의 인생에서 그 시험은 물론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죠. 근데 우리의 인생에서 시험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정말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진짜 믿고 있느냐, 하나님을 진짜 믿고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가 진짜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힘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담대함을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모든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을 허락해 주세요. 누가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 예배 드리는 것은 진짜 중요해요. 우리 성비나 예배 드리는 것 진짜 중요해요. 오케이? 네,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에게 무엇을 주실까 생각하며 예배했으면 좋겠어.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내 마음에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무슨 소리가 들어도 들리지 않아. 졸립기만 한 거야. 의자가 지금 너무 좋거든요. 너무 좋아서 지금 벌써 작정하고 자고 있는 그런 친구도 있어. 눈 뜨시고 귀 기울이시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PPT 하나를 보여주시면 이런 질문이 있어요. 어떤 질문이냐면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한다, 그리고 선택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를 보내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선택을 했는지 한번 보세요. 무엇을 먹을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선택을 했죠. 그리고 이걸 살까 저것을 살까 이런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친구들, 고3 친구들이나 또 아니면 뭐 취업을 준비하는 그런 학생들은 나는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정말 내 길대로 갈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떤 친구는 이런 친구 있을 수 있죠. 난 남자친구를 만나고 싶은데, 여자친구를 만나고 싶은데 어떤 여자친구를 만나면 좋을까? 어떤 남자친구를 만나면 좋을까? 무조건 키는 큰 사람만 만나면 좋을까? 무조건 잘생긴 사람만 만나면 좋을까? 아니야, 나랑 키가 좀 비슷한 사람이면 좋겠어. 부잣집 애면 좋겠어. 기왕이면 나중에 나랑 같이 사귀면서 좋은 차를 끌어다 주고 나를 태워줄 수 있는 그런 친구를 만났으면 좋겠어. 뭐 이런 친구도 분명히 있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고3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는 어느 대학교를 갈까, 이제 수시 정시를 또 기다리고 있으면서 이런 어느 대학교를 가야 내가 정말 이 전공을 살리면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돌릴까를 생각하는 그런 학생들도 분명하게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삶에 끊임없는 그런 선택을 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PPT를 하나 넘겨주시면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선택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선택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선택의 책임은 항상 자기가 지게 되기에 선택의 중요성은 참으로 크기도 하고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선택은 생각에 의해서 결정되기에 온전한 생각을 갖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많은 얘기를 들어야 하고요, 많이 배워야 하고요, 많이 깨달아야 해요. 특히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갈 때만이 중요한 선택을, 아주 소중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면서 여러분들은 많은 선택을 했는데 그 선택 가운데 실패할 수도 있었어요. 때로는 성공할 수도 있었어요. 왜? 내가 좋은 선택을 했을 때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었어. 그런데 어떤 선택을 했는데 그 선택 결과에 따라서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선택은 진짜 중요한 거예요. 요즘 목사님이 선택을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어떤 문제가 중요한 문제가 하나가 있거든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내가 어느 선택을 해야 합니까? 어느 쪽으로 내가 가야 합니까?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합니까? 이런 선택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어떤 음성을 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더 기도하겠습니다. 온전한 선택,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우리 인생의 선택은 진짜 많이 중요해요. 여러분, 성경에는 상징적인 사람들의 그런 등장이 진짜 많이 있어요.
한번 맞춰보실래요? PPT를 주게 되면 이런 게 있어요. 자, 아브라함 하면 뭘까요, 여러분? 아브라함 하면 딱 떠오르는 단어 있죠. 뭐죠? 뭐요? 안 들려요. 꿈의 사람? 꿈을 헤매는 사람? 진짜? 누구야? 너 누구니? 동욱이니? 기원이니? 네, 아브람 하게 되면, 자, 하나를 좀 넘겨주시면요, 아브람 하게 되면 믿음의 조상이 딱 떠올라야 돼요. 자, 두 번째 그림을 한번 볼까? 자, 이 사람은 욥이에요. 자, 욥하면 떠오르는 거. 자, 욥하면 떠오르는 거 있어야 돼요. 뭘까?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 하나님을 더 알길 원하는 사람? 어렵고 힘들지만 견뎌낸 사람이에요? 자, PPT를 한번 볼까요? 욥하면 떠오르는 거 뭐냐면 고난의 사람이에요. 고난을, 어려움을 이겨낸 사람이에요. 자, 세 번째 사람 볼까? 이 사람 맞출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 사람은 삼손이에요. 뭘까? 몰라요? 몰라요가 정답이야? 삼손 하게 되면 한번 보실래요? 삼손 하게 되면 힘이 센 사람이야. 그 힘의 근원이 어디서 나왔게요? 하나님을 잘 믿어서 나왔어요? 머리카락에서 나왔죠. 그 힘의 근원이. 그래서 나중에 그 자기가 사랑했던 그 여자가 머리를 잘라버렸잖아요. 힘을 잃게 된 거예요. 자, 그 다음 그림 볼까? 자, 이 사람은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에요. 어떤 별명이 있죠? 예수님을 판 사람? 정답. 자, 정답을 한번 볼까요? 자, 배신자라는 그런 별칭이 또 담겨져 있죠. 자, 하나만 더 볼까요? 자, 이 사람은 도마예요. 도마. 예수님의 제자 도마 아시죠? 자, 도마는 어떤 사람이에요? 와, 의심이 많은 사람. 자, 그렇다면 마지막 한 사람을 볼까? 마지막 한 사람 넘겨주시면요. 자, 요나는 뭘까? 요나는 뭘까? 자, 난 요나를 설명할 수 있어요. 손 한번 들어볼래요? 자, 여태까지 다 맞춰왔어요. 자, 요나. 자, 손을 들려고 하는데 너무 창피하죠. 자, 요나 한번 볼까요? 요나는요, 불순종의 아이콘이에요. 와, 대단하죠. 요나도 그 중에 하나였는데 요나의 별명은 불순종의 아이콘이라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요나가 불신자냐,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아니었고요. 정반대의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선지자란 말 알아요? 선지자란 말의 뜻이 뭘까? 선지자란 말. 성경에는 이런 말 진짜 많이 나와요. 선지자라, 선지자, 많이 나와 있죠. 자, 선지자라는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하나님으로부터 특정한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오늘날로 표현을 하게 되면 목사님, 전도사님 이런 사람을 또 말할 수가 있겠죠. 자, 하나님이 요나를 불렀어요. 우리 본문 요나서 우리 1장 1절 말씀을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그 세번역 성경으로 되어 있거든요. 우리 한 번 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아멘. 요나 선지자의 아버지의 이름은 아미떼였고요. 요나는 주전 8세기 초의 사람으로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을 가장 강력하게 다스렸던 그 시기에 활동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요나였어요. 그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의 적수이며 원수였던 아수르의 왕은 살마네셀 4세였습니다. 이 아수르는 나중에 북왕국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이스라엘 땅으로부터 다른 나라로 모두 이주시켜 버렸어요. 그러한 상황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 선지자에게 임했던 거예요. 요나 선지자에게 임했던 여호와의 말씀은 무엇이냐? 우리 요나서 1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PPT를 보시고 같이 한번 크게 읽을까요? 시작. 너는 어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읍에 대고 외쳐라. 그들의 죄악이 내 앞까지 이르렀다. 아멘. 요나에게 임했던 여호와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이에요. 너는 가서 빨리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읍에 가서 크게 외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말하냐?
너희들의 죄악이 너무 많아. 그래서 빨리 너희들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 그래야만이 살 수 있어라고 그렇게 요나는 그 큰 성에 가서 외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니느웨 성읍에 가가지고 너희들 죄악이 지금 너무나 많이 있어. 그러니까 빨리 죄를 해결하게 되면 죄악을 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고 해결해 주셔. 그렇게 그 소리를 듣고 외치면 됐던 거예요. 여러분, 니느웨는 오늘날 이라크의 그런 모술이라고 하는 도시명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요나 시대 당시에 아수르의 수도로서 요나가 3일 길에 걸쳐서 걸어야 할 만큼 그 당시로서는 매우 거대한 도시였어요. 엄청난 큰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이 도시로 가서 아수르와 니느웨 백성들의 죄악과 악독함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빨리 알려라고 니느웨 땅에 가가지고 빨리 알려서 너희들의 죄악이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는 그런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빨리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기를 원했던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궁금한 게 있었어요. 어떤 게 궁금했냐면 요나라는 사람이 궁금했었어요. 잘 들어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요나가 전해야 할 그런 내용을 살펴보고 진짜 제가 놀랐어요. 왜 놀랬냐? 첫 번째는요, 강대국 수도에 사는 사람들이, 그것도 무지막하게 악랄하고 잔인한 사람들이 약소국에서 찾아온 이 한 사람의 그 말 한마디에 곧바로 회개한다? 믿겨지지가 않았던 거예요.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서울에 만약에 시청에 가가지고 광화문 앞에서 막 스피커폰을 들고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사람들이 들을까? 많은 사람들이 저 친구 진짜 대단하다. 담대한데. 어느 교회에서 왔지? 안산제일교회 청소년부? 와, 대단한걸? 와, 저 친구를 놓고 내가 기도해줘야지. 내가 저 친구와 함께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나 대부분의 사람은 저 뭐 하는 거야 지금? 가서 공부나 하지. 뭐야 쟤는 지금?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회개치고는 너무 터무니없는 소리를 한다고 요나를 괴롭히고 죽이지는 않으면 다행이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자, 생각해봐요. 약소국에서 사람이 찾아와서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큰 도시에 와가지고 그렇게 외쳤다고 생각해봐요. 야, 너 이리 와. 너 나랑 조용히 갈 데가 있어. 그래서 바로 아웃시켜버릴 수도 있잖아요. 무섭지 않았을까? 저라면 만약에 못 갔을 것 같아. 정말 못 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런 두 가지를 얘기를 한 거예요. 강대국에 가가지고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나는 한 사람이 가는 거죠. 그 군대를 이끌고 가는 것도 아니고 요나 혼자 가게 된 것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개를 선포하면 니느웨 사람들은 그 말 듣고 회개할 것이다? 요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게 가능한 그런 이유가 있어요. 가서 회개하게 되면 가능한 그런 이유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역사적 사건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 많은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알지 못하지만 성경 통독하는 친구들은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믿으십니까? 아멘. 지극히 작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 양치는 목동이었어요. 지극히 작은 자를 하나님은 선택하셔서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런 양을 치는 그 목동을 선택하셔서 그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런 왕으로 만들어준 사람이 누구예요? 그의 아버지였나요?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셨어요. 두 번째 더 큰 이유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내가 기쁠 때만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슬플 때나 내가 낭망하거나 내가 좌절하거나 힘들 때에도 그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가장 큰 이유예요. 아무튼 결론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들을 용서하고 살리기 위해서 요나에게 어서 빨리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듣고 회개하라고 하나님은 요나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집에 계시는 부모님에게 잘 순종합니까?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엄마 아빠께 순종은 잘한다. 오, 한 사람이에요? 겨우. 와, 동욱이도 이제 겨우 선생님의 의지에 의해서 이제 손을 들었어요. 우리 기현이도 손 든 거죠? 네, 손 들었다고 잽시다. 여러분, 부모님의 말씀 안 들으면 어떡해요? 그럼 어떻게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려고? 앞으로 여러분은 부모님들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의지해야 되는데, 안 그래요? 부모님들 여러분의 옷 그냥 사줘요? 아니잖아요. 학교 그냥 보내줘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나중에 대학교 어떻게 가려고? 등록금 어떻게 마련하려고? 국가장학금 받으려고요? 그것도 진짜 중요하지. 그런데 여러분들의 부모님께 순종하면요,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것들을 얻어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부탁하건대 오늘 예배 마치고 돌아가면 부모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 한번 해보세요. 내일 아침부터 달라진다니까요. 진짜 약속해요. 진짜 달라진다니까요. 경험을 해보면 안다니까. 여러분 몰라요 그거? 아마 내일부터 달라질 거예요. 집에 딱 가면 오늘 목사님이 이런 말씀했는데 나 순종해야지. 가서 무슨 말을 하든지 그냥 듣고 있으세요. 잔소리를 하도 그냥 듣고 있어요. 그렇군요 아버지. 엄마, 오늘부터는 아버지, 어머니라고 불러주세요. 그러면 우리 애가 왜 이렇게 변했지? 뭔가 느끼지 않을까요? 엄마, 아빠 이렇게 하지 말고 네 어머니, 네 아버지라고 이렇게 대답한다면 엄청난 결과가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대답 안 하는 사람들 뭐죠? 안 믿겠다는 거 진짜 믿어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된다니까요. 네, 아멘입니다. 하지만 충격적이게도 요나는 보란듯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게 돼요. 하다못해 조금의 변명이나 핑계조차도 아예 없어요. 그냥 무작정 대놓고 하나님께 반기를 들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요나는 니느웨 반대편으로 가서 다시스로 가기 시작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알아야 하는데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자, 우리 요나서 1장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는 주님의 낯을 피하여 스페인으로 도망가려고 길을 떠나 요바로 내려갔다. 마침 스페인으로 떠나는 배를 만나 뱃삭을 내고 사람들과 함께 그 배를 탔다. 주님의 낯을 피하여 스페인으로 갈 셈이었다. 아멘. 여러분, 요나는요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고 그랬어요? 니느웨로 가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만 잘 전달하면 돼. 그런데 머리를 굴리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반대편으로 반대 땅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니느웨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스로 가게 되는 것이죠. 요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여 단순하게 니느웨에서 외치면 되지만 요나는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외면하고 순종하지 않기 위해 이스라엘에서 먼 지중해의 가장 서쪽 지금의 스페인에 있는 다시스로 도망가기로 작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나에게 일어나 가서 외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말씀에 요나는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나는 갔습니다. 그러나 니느웨로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곳으로 갔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하기 위해서 지중해에 접하여 있는 항구 도시인 요바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서 그 뱃삭을 주고 배에 올라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요나는 하나님의 단순 명령한 말씀에 불순종하려고 도망치기로 작정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선지자예요. 하나님이 직접 부르는 사람이에요. 일반인도 아니고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이에요. 교회 안 다니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다닌 사람이에요. 교회 집사님이에요. 그리고 안산제일교회 청소년부에 다니는 학생이에요. 이러한 일을 서슴없이 여러분 저질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청소년부를 다니고 있어요. 자,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전도사님이에요. 집사님이에요. 장로님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다른 일을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사람들이 진짜 많다는 거예요. 물론 목사인 저도 때로는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쩔 때는 하나님이 또 다시 말씀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마. 너 이렇게 해. 네가 가고 싶은 방향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요나는 단순 명령한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져서 머나먼 다시스로 도망치려고 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적수이며 적국이었던 아수르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이 요나는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생각해 봐요. 우리가 생각하는 곳에 가서 말씀을,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곳은 내가 원하는 거랑 너무나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이 요나는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예요. 즉 원수의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교가 하기 싫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도망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나라를 오랫동안 괴롭혀왔던 그런 일본과 중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한다라면 우리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나라를 너무나 괴롭혀왔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너무나 힘들게 했기 때문에, 그 나라들이. 둘째는요, 요나는 아수르와 니느웨 성이 멸망하기를 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외침으로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면하게 되는 것을 보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곳에 가서 건성건성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각자에게 맡겨진 그런 일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일이 우리 각자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깨달지 못해요. 목사님의 역할은 뭐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찬양팀, 코람대와 햅스는 어떤 일이죠? 찬양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옆에 율동으로 아름답게 보여주는 그런 역할이에요. 오늘 기도해준 우리 이재근 선생님의 역할은 뭐냐면 기도 담당하는 선생님의 역할이에요. 만약에 그런데 우리의 역할이 모두 다 똑같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모습이 어떨까? 굉장히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그런 예배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겨준 그 각자의 역할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요나를 생각해 보세요. 틀린 것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요나가 틀렸나요, 여러분? 저는 요나가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니느웨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를 괴롭혀왔던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고 악독을 행하고 범죄를 저지른 그런 사람들 앞에 가서 말씀을 전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나라 사람들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인근 국가들이 하나같이 혀를 내두를 정도로 굉장히 힘든 그런 나라 중에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그냥 용서해 준다는 것은 너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요나는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 우리 중학교 1학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고등학교 1학년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세요? 우리 많이 알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요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도 요나처럼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한낱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다 담을 수가 없어요. 우리 머릿속에 하나님의 생각을 다 담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우리의 생각은 짧고 좁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을 다 담을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쉽게 용서하거나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을 쉽게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해 줄 수 있나요? 그런 마음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나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난 한 주를 돌아보고 내가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을, 많은 친구들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보듬으며 축복해 주고 기도해 주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길 바라요. 이거라도 했으면 다행이지만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안겨주고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는지 곰곰이 생각해보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길 바라요. 아니, 매일 다니는 그런 학교와 학원에서 친구들에게 복음을 내가 잘 전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길 바라요. 혹시라도 순종하지 않고 여러 가지 이유들을 둘러대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은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보길 바라요. 그리고 어느 곳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다른 이유들을 둘러대면서 도망치고 있진 않은지, 요나처럼 도망치고 있진 않은지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독특한 사명을 부여받았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는 지극히 평범하고 제한적인 수준으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었고 그래서 불순종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맞는 그런 비전과 사명을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딱 맞는 그런 비전과 사명을 주세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들까지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비전과 사명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때로는 그 비전과 사명이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도 없고 헤아릴 수 없을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일단 순종해 보세요.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에 순종하고 찬양을 불러가면서 그 하나님 앞에 순종을 달라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따를 수 있게 해달라고, 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을 성실하게 감당해 나가는, 순종하는 청소년부 모든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순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며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은 주님의 뜻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지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기도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나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주님을 전할 수 있는, 주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